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천천히 함께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관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사랑했던 리더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붙잡히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란 그 사실에 너무 큰 아쉬움을 느꼈을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 발걸음을 힘겹게 떼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장면이 너무 애틋했던 만큼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좀 수정해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붙잡히지 않고 그동안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 거짓말처럼 무탈하게 복음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언젠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과 감동적으로 포옹하고 재회를 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저런 기대 반 걱정 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오늘 21장을 읽다 보면 사실 그런 기대감이 정말 무색할 만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과정에서 2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할 그 어려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한 감동을 주셔서 사도 바울을 만류하게 하셨고, 가이사랴 지방에서는 선지자 아가보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거듭거듭 확신시켜 주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될 거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애정어린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끝내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몇 날 보내지도 못했는데 저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끈질기게 쫓아온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더니 이윽고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짓밟고 더럽혔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선민사상, 율법, 그리고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자부심의 결정체들이었죠. 결국 수많은 무리들이 그 즉시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죽을 때까지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이런 소란을 듣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나타나서 일단 바울을 쇠사슬로 체포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유대인들은 그 끌려가는 바울과 로마 군인들을 따라가면서 그를 죽이라, 그를 없이하라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30년 전 가까이 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장면과 거의 똑같은 상황인 거죠. 바울을 떠나보내기 아쉬워했던 모든 사람들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된 순간이었던 겁니다. 모두의 기대가 저무는 이 시점에서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죽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상황에서 힘겹게 그 로마 군대 지휘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오늘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21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목소리를 높일 만한 그 힘도 남아있지 않아서 겨우겨우 무리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되는 바울. 과연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말은 바울이 처한 이 위기의 순간에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지난 20장과 오늘 21장을 보면 바울의 모든 행동이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다. 위험이 몇 번이나 미리 경고되었고 바울 스스로도 그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던 사람들과 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솔직한 심정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은 지금 사람들에게 거의 곤죽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나서 다시 사람들 앞에 선 겁니다. 그냥 체포당해서 숨으면 되는데, 그래서 안전을 도모하면 되는데, 또 그들에게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힘없이 터벅터벅 다시 일어선 겁니다. 대체 이 모습이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요? 온몸이 매맞고 찢어지고 멍자국에 피투성이일 텐데, 심지어 쇠사슬로 결박되기까지 한 상태인데, 대체 그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무슨 어필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이유, 어쩌면 고집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다시 말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 가운데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의 의미도 한번 연결해서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 삶의 방식의 설득력은 대체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체 어떤 힘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의 토대와 기반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묵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묵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허락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